여호수아 5장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신앙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할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이 구절에서 그때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어제 본문의 구절에서 잘 말해줍니다. 제가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 라고 알려주라.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버렸다. 말씀처럼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 약속의 땅, 이방 땅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의 간담은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설 용기마저 잃어버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적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때는 분명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있을 전투에 대비해 무기로 무장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될 때까지 진중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사실 낯선 이방 땅에서 언제 적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 디나를 욕보인 세겜의 성읍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행하고 그들의 거동이 어려울 때 몰살시켰던 예에서 보듯이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외부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도 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가 상반되는 때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빨리 진행되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아서 한없이 미루며 늦출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에 일하십니다. 사람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때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 7절에서는 할례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출애굽 이전에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반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본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자손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여기서 표징이란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상징이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할례의 표징을 보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언약의 관계, 즉 곧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늘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두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 받지 않는 남자, 곧 그 몸의 포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할례를 받은 당사자가 언약의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흔적으로서의 할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오류에 대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책망하며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4장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진정한 할례당은 몸에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으로 예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는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도 아니고 직분이 있어서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에 죽어주셨음을 믿을 때에 분명한 마음의 할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는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언어 사용과 생활 습관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만약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일의 전쟁터에서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의 능력으로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되새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유월절에 대해 말합니다. 그달 14일 저녁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달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본래 출애굽 직전에 제정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켰습니다. 이후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두 번째로 지켜졌고 광야에서 보내는 38년 동안에는 잊혀졌습니다. 그런 후 본문 속 여리고 평지에서 세 번째로 유월절이 지켜졌는데 이것은 할례만큼이나 매우 위험한 행사였습니다. 요단 서쪽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방 민족이 차지했던 땅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사정권 안에 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방 사람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한 것은 이방 왕들이 아니라 만행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말씀 영화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말씀처럼 군대 대장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한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에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마주했던 모세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사용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십니다. 또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칼집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치를 전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시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문 2절에 나온 그때는 바로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널 때 이방 왕들이 두려움에 떨며 넋을 잃었을 때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적군을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각이 좋다고 할 그 때를,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할 그 때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